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읽어보면서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이 기록한 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체험했지요. 완전 영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율법적인 사상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의 깊이를 깨닫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 장소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고린도 전서는 그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게도냐로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환상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아마 천사였지 않나. 그래서 아시아로 가라 해서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아시아에서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는 아니 마게도냐로 다시 독일도 마게도냐는 오늘날 독일입니다. 유럽 그 지역인데 이 유럽에서 먼저 우리가 복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유럽이 많은 거기에 보면 유럽 많은 12나라가 있고 아시아 그쪽에 보면은 상당히 번성한 나라들이 많지요. 독일이 먼저 독일에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후기,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후기, 인생 후기다, 전도 후기다. 아마도 이제 엄청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아덴에서도 엄청 우상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또 에베소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엄청나게 시련을 당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핍박이 엄청나게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사실상 보면은 그 좋은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 그것은 참 불변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한번 두고면 미지의 나라는 있다. 사후세계는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근데 그걸 증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깊은 진리지요. 근데 바울이 오늘도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는 그런 겁니다. 후기, 고린도 후기,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 자기 역사적인 아픈 사연, 정말 내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후기는 보면 바울이 심정을 기록한 편지서다. 1장부터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참 보면 그 깊이가 있어요. 바울이 참 자기 심정을 토로했다. 그것을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1장에서는 위로라는 얘기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다. 3절에 우리가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워낙 고난 중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보면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네가 누구와 함께한다 이런 마음이 올 때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위로하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심정이었다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것을 오늘 이제 장로님하고 성경을 이제 봐야 돼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그냥 쭉 훑어보니 고린도후서 전체를 쭉 다 봤어요.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그 환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심정이나 우리 심정이나 그 바울을 이해하면서 바울이란 사람이 정말 100년에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인이었구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깊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기록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도 사람이니까 아팠잖아요.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위로하셨다.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걸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이 그렇고 그 장마다 보면요 깊이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정말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그 보면 참 실감이 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인생을 그리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물론 예수님의 모든 기준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셨어.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신앙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해라. 십자가를 넘어간 것을 바울도 체험한 거고 우리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아픈 사정 십자가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인간이 가장 상처를 극복하신 분, 그 아픈 그 모든 인생의 그 저주와 고난을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죠. 가장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상처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도 십자가를 질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받겠나이다. 정말 처절한 아픔 육신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그 처절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마지막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똑같지 않았나? 엄청난 핍박이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진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명도 사는 것도 두렵지 않다. 온전히 일생을 순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위로의 하나님이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다. 오늘 이 고비가 넘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좀 괜찮겠지 하면 또 환난은 또 항상 붙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나 평안함이 없는 것 자체를 위로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파도는 항상 일렁거리고 있어요. 또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는 꽃담배같이 소망 중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적절히 연단이 필요하고 환란과 풍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풍파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위로하심이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매질도 하고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하다가 또 우리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서 소망의 따시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인도하시 위로하신 하나님.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환란 중에서도 위로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공감대를 내가 고난 받는 것도 당신들이 내가 고난 받는 것만큼 이름 힘들었지만 하나님 위로하시더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위로하신 하나님이 즉 함께 하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 고난도 얼마나 아픕니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치게 주실 것이다. 아멘. 위로하심.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저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뭐 설교다 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장로님이 그 감동하신 눈물을 제가 보거든요. 그것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없어 보세요. 로봇가 그렇잖아요. 로봇가 온갖 요즘 AI 시대에 로봇가 모든 우리의 할 일을 대신해 주듯이 엄청난 두뇌가 사람부터 앞서가는 그 두뇌를 인간이 만드는데 그 데이터로 내가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가 왔어요. 글자 제목 맞추면 문장을 쫙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편지를 한번 써보시죠. 내가 이런 제목을 쓰면 AI가 편지를 쫙 만들어줘요. 엄청나게 좋은 시대. 엄청 이 지혜는 있으나 다른 그런 어떤 편리한 어떤 그 시대가 왔다도 AI는 감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눈물이 없잖아요. 기계는 기계일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다는 것. 아픔과 고통과 그것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성령.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미약한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뭐 요즘에는 AI라는 그 인공지능이 막 편리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AI가 하는 말이 그 어떤 어떤 그 분이 어떤 글 AI에 대해서 썼는데 너희는 감정이 있잖아. 너희는 사랑이 있잖아. 나는 사랑이 없어. AI가 그런데요. AI 기계가 데이터는 그 기계가 로봇가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많은 걸 알아도 나는 사랑이 없어. 아픔이 없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강아지도 짐승도 때리면 깽깽 하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치면은 힘들다 아프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 있고 위로도 받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적나라하게 자기 인생 후기를 그 복음을 전하는 한때 막 고생하고 막 복음 전하다가 실다 조금 진짜 마게도냐 가서는 조금 이제 마음에 안주하면서 자기의 아픈 사연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 이렇게 나 함께 해주시더라. 이것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이런 위로를 받으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참 바울은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느끼고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뭐 배부리고 육신적으로 배부리고 등 따시면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돈이 최고야. 뭐 명예가 최고야. 어떻게 하든 그 권자에 올라가려고 어떤 권위주의 어떤 건세를 가지고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살려가지만은 그것은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란 중에도 바울은 그 위로하신 하나님 엄청난 생리에 이게 그 뒤에 나가보면 내가 태장을 맞았다. 마원에 하나 뺀 가만 매를 3번이나 맞았다. 엄청난 아픈 사연들 쫙 적혀서 제가 아침에 대충 보면서 야 바울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봐요.
소설 스토리식으로 쭉 바울의 일생활을 보면서 성경에 깊이 주님의 심정을 헤아린 것입니다. 우리 그 심정으로 신앙을 예수를 믿어야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관계가 돈도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분을 100% 의지하고 가는 게 신앙이 거의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이 티켓을 받은 자의 참소망 아닙니까? 이걸 바울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깊이 들어가 봐야 돼. 바울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각 선지자들의 그때 외치는 소리, 애함, 또 사도들이 정말 불붙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라, 이 불을 받아라, 이걸 먹어야 이것이 예수고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위로가 도우심이 하나님이다. 이걸 막 폭발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뜨거운 열정,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르치려고 하고 많이 아는 것 척하고 알고 보면 깡먹거리야. 바울은 항상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하나님 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항상 서두에 보면 이렇게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병중에 불치병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데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게 간증이 돼야지. 뭐 내가 예수 만나가 잘 먹고 잘 입고 복 받았다. 그건 복도 없어질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아픈 찔림, 십자가,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한 걸 증거해야 됩니다. 난 그런 걸 정말 전도 집회도 어제 보니까 저건 아닙니다. 막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하나도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가 근데 전혀 비성능적이고 한마디가 수없이 시간만 찔 거예요. 그걸 지켜보라니까. 그것이 전도 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한 영혼이 와서 그 영혼을 올려 예수를 바로 전개해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사랑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천국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집회가 전도 집회야지. 너무 안타깝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많이 가르치면 뭐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때 주님이 예수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듯이 바울도 그걸 체험한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전부 위로예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글프고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인생 뒤를 돌아보면 아픈 사연만 지금 저도 그래요. 혼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서 목사가 되고 뭘 한다는데 현실을 보면 지극히 가난한 자라. 집도 없어. 그냥 밥을 먹고 살 정도인데 그래도 행복하다. 야 주님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밤이 행복하구나. 자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연로하셔도 건강하고 저 항상 감사한 것이 장로님의 그 얼굴에 뜨거움이 그 피어있는 모습이 그리고 누구보다 건강미가 넘치는 거 저렇게 세상시에 그 백세도 누릴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확신과 증거를 삶에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 위에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적인 그냥 주기 돼 있어요. 제가 요즘도 오늘도 뭐 아까 말씀했지만 오늘 직장에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당장 뭔가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오늘이나 내일 월요일 화요일날 연락 주신다 했는데 나는 되기를 바라고 있어. 안 된다면 또 어떡하지? 염려가 따르거든요. 당장 생활에 대한 또 매월 또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대비 대책을 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아시고 그때 채워주시더라. 그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더라. 그 위로하시면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뭐 소유가 많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부동산 가지고 이 땅이 안 팔렸어. 집이 이쪽 팔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걱정하고 있어요. 왜? 건물은요. 그것이 건물 자체가 내 영혼이 그게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그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니 이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얼마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홀려나 개념을 버려라. 우리 주님이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만족해야 돼요.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우리는 빈몸으로 공수거나 빈손으로
알몸을 왔다가 타는 거예요. 갈 때 수의 한 벌, 그것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그랬어요. 수의, 그 비싼 수의 한 벌이 200만원, 300만원 있고, 간에, 비싼 간에 들어가서 묻혀도 일주일만 한 줌에 흙이 되는데, 그래, 그저께 둘둘 말아가지고 묻어놔도 똑같은 한 줌에 흙이 되는데, 똑같은 인생이다, 이거야. 험한 게 인생이다. 이 땅에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험악한 매를 맞아 뭐 그렇게 살아왔어도 지금도 나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 위로의 예수님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탄식하고 성령께서 같이 탄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을 창조했다는 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19절 딱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요즘도 그렇게 시작해 배우고 오늘날 목사들이나 뭐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식에나 많아. 그게 뭐 사두개인이에요. 뭐라 종교 의식 볼을 읽고 뭐 이렇게 무슨 제사장 옷을 입고 와 라틴어로서 하는 그 전부 다 교만이고 그것은 그런 사람들도 예수 부활 아픈 주님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냥 의식만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그것이 천주교의 신부들 그 라틴어를 빠바바바바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도 자기들 거짓말 나타내. 그러니까 사람을 다 기죽이 넣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바울은 지극히 많은 사도들 중에 자기 착한 작은 자로다. 자기 그리 교만했던 자가 난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로다. 자기 아주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이 오래도서를 계속 들어가 이제 내용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요. 야, 우리가 저 바울은 그렇게 교만했던 자가 그 바울은 키도 작았어요. 생긴 것도 별로였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 야 바울은 진짜 볼품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과거에는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포악한 자가 다 성령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 작은 자의 모습 사울이라는 교만이고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 완전히 사람이 변화해야 됩니다. 아마 바울 내정도 되는 것 같아. 키도 작았던가 봐.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저도 그래요. 집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나도 교회를 다 멋있게 지어서 왔으면 좋겠다. 막상 지어봐야 빈 건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단칸방에 있어도 오막살이라도 운막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 세우고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뭔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 아니것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받는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곧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그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 주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막할 때 한 줄기 빛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까? 인생 살기 고달픕니까? 병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병원에 누워 침상에 누워서 정말 병원에 약의 주사본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십니다. 감동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하고 음성이 들릴 때에 주님은 바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소망을 주시고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면서 주님을 그런 어두운 위기 가운데 만났을 때에 주님 만나지요. 오늘 이 세상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보세요. 하루 지나도 또 하루 배고파요. 허기지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예수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신에 또 돌이키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닭이 두문 올 때는 10번 부인하리라. 그때야 탄식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너 언제 누구 배신했냐 안 물어요. 주님은. 얘들아 고기 잡아와라. 같이 밥 먹고. 과거사 안 묻으면 주님은. 과거에 주님을 그렇게 배신한 자들 묻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그러고 또 내가 50일 되면 다시 올 것이다.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산을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정치 세계를 봅시다. 얼마나 나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에 구치소에 있으면서 김진호 목사님이 성경을 참모도를 통해 가지고 성경 좀 김진호 목사님한테 성경을 좀 달라 성경책을 보내줄 수 있어요. 성경만 보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같은 심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배신합니까? 지금도 배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지가 애제자를 채워난 그 한동훈이가 배신했을 때게 얼마나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정말 외로웠다. 왜 배신자가 딱 등을 놓일 때게 그 애끼는 사람이 외로운 길을 갑니다. 정말 바울의 심정인데 지금도 그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 메시지를 보니 나는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 지킬 것입니다. 더 의지를 강하게 하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심정이 안 나요. 아무리 핍박과 자기 환난 위기가 안 돼도 위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가지고 꿋꿋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당장 현실이 어렵고 위기에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 대통령을 보면서도 저분은 하나님 진짜 살아가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위치라면 야 정말 나는 진짜 화를 냈을 거야. 이놈 새끼들 하고 막 뭔가 불평을 했을 거야. 근데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위로할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그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굳건해지면서 우리 변호인단 여러분, 우리 국민과 함께 같이 이 나라를 지킵시다. 마지막 지킵시다. 그 말에 지킬 것이야. 지킵시다. 너 싸우자 이 말이야. 굽히지 않겠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는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아멘.